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 66권이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큰 죄인데, 흔히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라고 할 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예요. 이만큼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성경책은 누구나 읽어도 되지만 함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계시는 독하게 안 돼요. 계시는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너무 복된 책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구원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무릇 학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을 이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길고 애매한 개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고 애매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바로 그 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학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 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고민과 연구 끝에 드디어 그 원리의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전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전가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전가의 원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 전가의 원리라는 게 뭐냐? 먼저 이 전가라는 이 단어 그 자체의 뜻을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뜻이 너무 흥미로워요. 자, 이 말의 한자를 풀어보면 굴을 전, 그러니까 굴러가다라고 할 때 굴을 전에 시집갈 가자를 쓰는 게 전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굴을 이 전에 시집갈 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시집의 개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딸을 낳아서 애지중지 길렀어요. 정말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대 사람들이, 혹은 성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결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요, 소중한 내 딸을 잘 굴러가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신랑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딸을 수레에 실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귀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끄는 잘 굴러가는 마차에 내 딸을 실은 다음에 그 집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낸다라는 것은 다시 돌려받도록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할 때 지금 내 딸이 우리 집을 떠나서 상대방의 집으로 가는데, 지금 내 딸이 가는 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되돌릴 수가 없는 길이에요. 돌이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그 집에 시집을 가서도 여전히 내 딸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요, 아예 그 사람의 성을 바꿔버려요. 박씨가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내 존재의 근본인 성을 바꾼 다음에 완전히 그 집의 딸로 나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 완전히 나의 것이 너에게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굴을 전 시집갈 가,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전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구원을 받는지, 이 전가의 원리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가의 원리라는 게 왜 중심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전가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뭔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전가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를 오늘 말씀이 한 단어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가? 전가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한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가를 말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대표라는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라는 존재.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대표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신기한 직책이 뭐냐? 그게 대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되면 우리는 5천만 국민 중에서 딱 11명의 선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는 우리나라의 대표야라고 하면서 대표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 대표의 지위를 받는 순간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냐, 이들이 이제 축구 경기에 들어가가지고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한 축구 선수가 전력으로 90분을 다 뛰고 나면 3kg이 빠진대요. 90분 동안 완전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90분 동안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 이겼다라고 하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땀 흘렸고 그들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승리를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국이 이겼다고 표현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을 만나면요, 축구 선수에게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인 우리에게 축하한다고, 우리한테 축하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대표의 원리고 대표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위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대표가 승리한다, 그럼 그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요. 그 사람을 나의 대표로 인정한 모든 사람에게 대표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승리한다,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반대로 대표가 패배한다, 그럼 그 패배도 우리의 패배가 돼요.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라는 존재라는 것은 그런 독특한 지위를 가진 거예요. 대표는요,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나의 대표로 인정한다, 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독특한 대표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까지도 대표라는 직책을 인정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를 다 뒤져봐도, 이거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다 알아요. 세상 모든 종교를 다 뒤져봐도 구원의 원리를 말할 때 대표의 원리를 말하는 종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개별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룬 다음에 내가 얻어내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독특한 게 뭐냐면 대표를 상정하고 대표의 지위를 누군가에게 준 다음에 그를 통해서 전가받는 방식,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성경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대표의 개념이라는 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발하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의 지위가 독특한 거예요. 아담이 누구냐? 아담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인류의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담은 단순히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지위를 부여받은 그 대표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창세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 만약 우리의 대표로 세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만약에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순종이 나머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가는 천국을 그 후손들도 그대로 전가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웠던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이 뭐냐? 그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 한 사람만 성공하면 그 성공이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가 잘해서 그 천국을 나도 자동으로 소유한다라고 할 때 이 대표의 원리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비극이 뭡니까? 아담이 이 원리의 목적을 뒤집고 그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에 실패를 했는데 그가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백지로 태어난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아담의 죄를 전가받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전가하기도 하고 사망을 전가하기도 하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정교한 이 진술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 전가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저희 집안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아무나 제 딸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바 제가 제 딸의 대표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대대로 나타나는 유전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저희 집안이 일자 눈썹이에요. 사실 여기 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미용실 갈 때마다 깎아요. 제가 보기 싫으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저의 비밀인데 어쨌든 깎죠. 저희는 일자 눈썹이에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얘가 눈썹이 이어진 거예요. 여기 털이 있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이 시끄럽다고 할 때 이게 뭐 기질도 있겠지만 제 발성의 영향도 있거든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발성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 딸이 저를 닮았다라고 할 때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대표자로부터 전가받은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을 때 전가의 원리가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요, 노력해서 저를 닮은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의 체질, 저의 유전자를 전가받은 거예요. 전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가의 원리는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원망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전가의 원리가 우리 멸망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내가 나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 또한 실패자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지금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가의 원리는 존재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이 중요한 거죠. 자,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해법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도 전가의 원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적용 질문 드릴게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억울하십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억울하게 들리십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 속의 이기심과 교만이 원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 속의 이기심과 교만이 원죄를 증거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축구 후진국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팀이 맨날 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축구 선진국이 되고 싶어요. 그럼 방법 딱 하나예요.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대표 선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전가의 원리는 이것이 중요한데, 자, 우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해법이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는 방법은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내 대표자를 바꿔야 돼요. 구원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한 사람 예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이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미워서 쫓아낸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 잊지 못하는 광경이 있는데, 전봇대 위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에 뭐가 있냐면 웬 집 결혼사진이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다 알겠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혼을 했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미워서 그를 쫓아낸다라고 할 때 줘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다 알몸으로 뺏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완전히 깨진 다음에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원래부터 입은 게 없었어요. 기껏 입어봤자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는 원래 알몸으로 쫓겨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신기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갑자기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어떤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생명체의 죽음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식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죽여서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은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아나던 날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인류 최초의 죽음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데 이 죽음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외의 죄와 수치를 죽음으로 가리신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첫 동물은 장차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구약의 가장 첫 기록부터 이게 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너의 허물과 죄를 가려줄 한 죽을 자가 온다. 이걸 벌써 창세기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죄인 된 이유는 뭐냐면 네 대표가 실패했어. 불평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원의 원리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딱 하나인데, 이 우주에 인류의 대표 자격이 있는 존재가 딱 2명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고, 그 외에 유일한 대표의 자격을 가진 존재가 우리 창조자인 하나님 본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역할이 너무 다른 거죠. 아담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후손에게 심판을 전가시킨 거예요. 내가 받은 심판을 너도 받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전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뭐냐? 무릇 하나님의 법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은 한 인간,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다른 존재는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그분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불가역적이에요. 다시는 영으로 못 돌아가요. 한 번 육체가 되신 예수님은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는 태어날 때도 인간이었고 살아가는 날 동안도 인간인데 영원 무흥토록 그는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분은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럼 못 돌이켜요. 어마어마한 것을 버리고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셨는데 왜 그랬냐?
한 인간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이것을 바로잡고 고치려면 한 인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복은 물질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한 사람,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가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죄값, 그의 자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대표는 누굽니까? 저는 진작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겼고 그분을 나의 대표로 맞이했어요. 저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나의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그러면 그 빚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 있잖아요. 그게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 전가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빚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맞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요. 왜냐? 내 빚을 나의 대표자가 다 갚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갚으면 안 돼요. 대표자의 지위가 없는데 자기가 뭘로 해서 갚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대표만 나를 살릴 수 있는데 그가 빚을 갚았다? 그 빚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간다?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때 칭의가 뭐야? 칭의?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날더러 너는 의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나의 대표자인 예수가 의인이거든요. 그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 전가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까지 죄인이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담 때문에 원죄를 가지게 됐고 난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전가의 원리 인정하세요. 왜냐?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대표자인 나의 예수님을 붙들 때 그분의 모든 의로움과 심지어 천국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전가의 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게 누구냐? 그게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저주받았던 전가의 원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전가의 원리로 그 성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가의 원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당장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거리를 둘 이유가 없어요. 당장 영접해야죠. 당장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는 건 대표가 살리거든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담이 나의 대표자인 분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이 나의 대표자가 되는 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원죄에서 죽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을 대변하는 그 대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좋으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전가의 원리,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전가의 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오늘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가 네 인생의 주고 그분이 너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분을 너의 머리로 모시라는 거죠. 그때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이, 그분이 우리 위에 있으면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이 밑으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당장의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거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실 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실 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머물러서 수치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있으십니까?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머물러서 수치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면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면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셋째로 죽이는 한 사람이 있고 살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과정을 쭉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 이 전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통계시는 없어요. 그거는 교회의 원리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혼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원래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이 무교회주의, 교회는 없어도 돼, 나와 성경책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무교회주의가 폐기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없이 사람이 성화가 된다, 공동체가 없이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삭이라는 그 한 사람,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도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온 집안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요. 왜냐?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는데 죽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혼할 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살아나는 집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나봅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각 가정의 사망 권세보다 더욱, 죄의 권세보다 더욱, 우리의 모든 허물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은 모든 집에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의의 선물이 그 가정에 넘치게 임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을 보면요, 없었으면 우리 집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면 저주의 전가의 원리가 구원의 전가의 원리로 뒤집어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몰고 온 그 한 사람은 없어져야 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의의 선물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법인 거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고통이 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그 선물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죽고 싶고 당장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교사라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의 입장에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저를 안 예뻐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뻐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걸 제가 알아요. 지금은 절대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촌지를 공공연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새학기가 되면 꼭 있잖아요, 부모님들을 불러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저희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대놓고 돈 봉투를 드리는 걸 몇 번을 봤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이상하시냐면 줄 돈이 없으면 그냥 빈손으로 오든가. 근데 빈손으로는 안 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꼭 양산을 선물했는데 길다란 박스에다 양산을 넣어가지고 꼭 오시는 거예요. 그럼 면담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양산 박스를 열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양산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뭘 봤냐, 양산 박스에 양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게 똑같았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게 뭐냐, 뺐는데 안 보여요. 깊어가지고 안 보이나? 그래서 늘 털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없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남 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만 미움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 듣는 학생도 아니었고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예전에 사진 보면 사진 다 찢어버렸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제 별명이, 어릴 때 별명이 혹시 천사들의 합창 아십니까?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외국 드라마를 보면 그 흑인 소년이 있어요. 그 시릴로라고, 제 별명이 시릴로였어요. 너무 까매가지고 웃으면 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쁜 모양도 없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하기를 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너무 서러웠고, 그래서 제가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 가르치는 분들, 권위자에 대한 반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굉장히 분개했고 이게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꼬였는지. 근데 또 제가 비겁하니까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또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만만한 게 누구냐? 교회 전도사님들이. 오시는 전도사님들마다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고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원래 어른이라는 게 바로 잡아주고 싶으니까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네가 뭐가 틀렸는지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밟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도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질 줄 알아? 해봐, 꺾어봐. 그러면서 반항을 하고 말대꾸를 하고, 그분이 한 대를 때리면 10가지를 가지고 반항을 하고,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고 막 지랄 총량을 다 채운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 이불을 차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희 교회 이제 양재용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획이 있으신 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예요, 말투가. 그냥 만만한 거죠. 저거 만만하다.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이분에 대해서 막 모멸감을 느낄 만한 말과 반응을 막 시작을 하는 거죠. 지랄 총량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상을 했죠. 또 화를 내겠지, 나를 밟겠지, 나에 대해서 네가 뭐가 잘못된지 얘기를 하겠지. 한번 해봐. 당신이 그러면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반항을 해볼게. 한번 해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른 거예요. 제가 막 반항을 했거든요. 열받죠. 앞에 가다 그러다 막 열을 식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걸어와요. 아, 시작됐다. 전쟁이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신 거죠. 현성아, 미안하다. 내가 전도사 자격이 없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물이 그렁그렁해. 눈이 엄청 크시거든요. 쌍꺼풀 있는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현성아, 미안하다. 날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달랐어요. 다른 분들은 언제나 내가 힘으로 나오면 힘 대 힘으로 부딪혔고, 언제나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알아? 넌 내가 볼 때는 구원이 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분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제 도끼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 옆에 애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제 동생이 은혜 받는 거. 막 나는 못 받는 은혜를 왜 쟤는 받을까? 막 동생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더 싫은 거예요, 진짜. 맨날 또 비교가 들어와요. 야, 네 동생은 방언했던데 너는 뭐하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지. 온 교회가 예뻐하는 동생은 하나님도 예뻐하고 온 교회가 싫어하는 나는 하나님도 싫어하지. 이럴 제가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하지. 이거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온몸으로 풍기고 있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절대 무릎 안 꿇어요. 남자는 무릎 꿇는 법이 아니거든요. 양반다리하고 탁 가부좌를 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도 안 해. 한번 해봐라. 내가 기도 하나.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전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 꼬였잖아요. 그냥 온다. 한번 해봐라. 내가 한마디라도 하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그러더니 제 등을 탁탁 때리더니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이러냐고. 그러면 저를 붙들고 우시면서 등을 탁탁 두드리신 거예요. 근데 평생을 못 잊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나 때문에 울면서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등을 탁탁 두드렸는데 한 번 칠 때마다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또 등을 탁 쳐주시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입에서 막 갑자기 있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 그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난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럴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전도사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이 나 때문에 울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분의 마음에 모멸감을 드리고 상처를 준 것밖에 없는데 이분은 나한테 왜 이럴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때 있잖아요, 펑펑 울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의 전도사님 때문에 마음을 잡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내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비꼬고, 만나기만 하면 시니컬하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의 허점을 찝어내고,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도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돕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의 원리예요. 우리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생명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은 사망을 몰고 오는 분입니까? 생명을 몰고 오는 분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생명의 은사를 받는 방법, 남을 살리는 이 은사를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어릴 때 혼자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대.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에 고춧가루가 껴 있는데, 그러니까 추어탕에 들깨를 드시는 분은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드시고 활짝 웃는 분들이 있어요. 건치를 드러내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죽어도 못 봐요. 못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데 거울이 내 앞에 서지는 순간 드디어 못 봤던 고춧가루를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원죄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있는데 못 보는데, 율법이 뭐냐?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보여서 제일 먼저 괴로워요. 그래, 그 죄와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와 한 번이라도 싸워본 사람은 무조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중독과 싸워보고 죄와 싸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전의 전도사님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변했을 텐데, 왜 어떤 분은 나를 대할 때 힘으로 했고 왜 어떤 분은 나를 할 때 울어줬을까? 이유가 뭘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힘으로 너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썼죠. 그런데 정작 나를 바꿨던 그 전도사님은 왜 울었을까? 라고 하면 내 힘으로 너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붙들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죄와 싸워보고 죄가 얼마나 거대한 줄을 아는 분들은 바로 그래서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거룩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데,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죄가 크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의 반대는 의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내 의로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죄를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하세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그걸 고백도 안 하고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못 줘요. 왜냐? 자기 의가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면 그 은혜도 의로 바꿔버려요. 맨날 자랑하고 다녀요. 그걸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이 목장을 만들어 놓고 죄 고백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말고는 은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 안에서 죄가 왕노릇합니까? 의로움으로 정죄하고 지적해야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배우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해결해보겠다, 그게 혈기를 내는 것이고, 은혜로 해결해보겠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게 눈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들려주는 나의 죄 고백인 거예요. 뭐가 옳은지 옳고 그른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죄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툭하면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법과 윤리를 갖다 대면 처벌할 수 있죠. 사람 바뀌냐고요? 아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의로움과 은혜를 전가시켜서 변화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100% 죄인에게 100%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 부어지면 그때 죄와 싸울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절대 의인 헷갈리지 마세요. 의인이 누구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믿음 좋은 아내가 있어요. 믿음 없는 남편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부부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게 불신자 남편이 꺼내는 비장의 카드가 있죠. 진짜 비겁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큐티하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왜 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빨래도 안 돼 있고 밥도 안 돼 있지?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서 이중적으로 사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윤리라는 카드를 딱 꺼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의로움인 줄 알고 주눅 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분별하세요.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100%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지. 여보,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아는 게 의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의로움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살릴 사랑도, 능력도 없는 우리 모습을 인정하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면서 결국 사람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자꾸 교육한답시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너 5만 원 주면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올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교육상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앉혀놓으세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그때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뚫고 들어가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방법, 내 의로움 다 내려놓고 은혜로 가시는 거예요. 눈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죄로 가족을 죽고 싶게 만드는 한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죄로 가족을 죽고 싶게 만드는 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부부간에 모든 얘기를 다 소통하고 계세요?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편해, 두려워? 물어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렵다?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내 두렵게 만들어요? 정말 남자분들이요, 아내들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무슨 벼슬도 아니고 뻑하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그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왜 자꾸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눌러버리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죽고 싶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은 아닙니까? 또 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를 갈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를 갈고 미워하는 한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순종해야 될 행동과 언어는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순종해야 될
행동과 언어는 무엇입니까?